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앞 시간에 이제 그 본성, 영성,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그 본성부터 얘기하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아요. 영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는데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본성은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특징을 네 가지로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현상계는 뭡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멸을 거듭하잖아요. 이 자리는 항상 있는 자리다. 생멸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자리. 이제 이 자리 위에서 이제 생멸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상락아정이라는 자리에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 채로 삼아서 용으로 영성의 세계와 이제 인성의 세계, 즉 이론성의 세계와 이원성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탕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 채는. 그 채의 특성을 부처님께서는 상락아정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항상 여여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해서 락. 그 다음에 이곳에는 아가 있다. 진짜 아가 있다. 즉 무명에 의한 그 가아, 즉 에고가 아니고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나가 있다. 아. 그래서 언어가 끊어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아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본성의 자리 이 자체가 진정한 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곳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의 에고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업으로 이제 영향을 받지만 선업은 선과요 악업은 악과를 받지만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 그래서 또 아가 나오는 거죠. 상락, 아정. 그래서 이 아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를 나의 그 내면에 있는 에고로부터 해서 인성으로부터 해서 영성으로부터 해서 쭉 어떤 그 본성으로 이어지는 나의 그 고차원의 진정한 나라고 볼 적에 이것은 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나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을 나의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고 이 영성이라든지 에고의 이것을 나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 안은 그, 그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고차의 그 다른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 저차의 나를 나라고 보지 않고 쭉 올라가서 그 맨 위에 있는 본성을 나라고 할 때는 신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지 없는 거라고 얘가 전제가 되지만 영성이라든지 인성의 나를 그것을 나라고 기독교처럼 인정하는 순간에는 이 본성과 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그것은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에고를 부정할 거냐 인정할 거냐 나라는 존재를 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면은 그, 그 고차 존재로서의 그, 그 본성의 존재를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것은 나와 이제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특성은 그 상락아정의 특성인데, 그것을 나의 연장선상으로 보던, 나의 애구를 하나의 개체로 인정했을 때 나와 별개의 존재로 보던, 어쨌든 그거는 관계의 문제지 그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또 굳이 얘기하면 기독교식이라면 전지전능한 자리이기도 해요. 특히 불교에서는 이제 전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다. 모든 현상계에 어떤 일이 났든 어떤 조그만 구석에서 요만한 사건도 다 알아차리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진공묘유의 자리다. 텅 비어있지만 묘한 작용이 있다. 그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체 작용이 없는 자리이긴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알아차리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전지 전능이 또 전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걸 전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전능은 뭐냐?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자리는 알아차리는 자리고 성령, 성자 자리는 이제 전능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 체계가 있지만 어쨌든 불교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이 본성의 자리는 뭐냐? 가장 수행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는 항상 할 때 상자는 그러면 항상 있는 거니까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고요. 낙하는 것도 뭐 그 일단 그, 망상 망념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그 아주 깊고 은은한 즐거움은 있지만 거기서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깨끗함이에요. 일체 오염이 안 된 자리라는 거. 수행자로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은 상락아정 중에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깨끗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비춰진다는 거. 그러니까 전지와 깨끗하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크기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는 부분성이 없다는 거. 전체성만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들면은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행자들이. 근데 이 자리는 뭐 만드는 자리도 아니고 보는 자리, 도노의 자리예요. 도노. 그 다음에 점수는 뭐냐? 나의 영성과 인성을 닦아가는 과정이 점수지. 이 자리는 점수가 있을 게 없어요. 아니, 상당화적인데 뭘 여기다 더 들이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완벽한 자리인데. 그래서 이 자리는 도노하는 자리고, 뭐 선적을 닦는다든지, 뭐 할정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점수하는 과정이다. 비록 그 자리에 그걸 해서 깨닫고 하더라도 깨닫고 나서도 다시 또 팔정도를 해야 된다. 단지 깨닫기 전에 팔정도를 닦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건 아니다. 그것은 깨닫기 전에 미리 점수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깨닫고 보면 여기 뭐 손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했던 점수도 도움을 많이 받죠. 깨닫고 나서 또 점수 할 적에 연이어서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가슴 명상은 이제 그 자리를 딱딱 짚어주니까 사랑은 뭐 사랑의 방을 분명히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또 수많은 또 체험자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다 체험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라 가정의 자리는 중력으로 얘기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우리 생각은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무거울수록 물질화된 생각을 할수록 부정적 생각을 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비물질화된 생각을 하든지 선한 생각을 한다든지 좀 덜 받죠. 근데 이 자리는 완전히 중력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냈지 영향을 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업이라는 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데 이 자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이제 그리스도 보좌를 좀 지나면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무중력 상태, 중력의 중심인 자리, 그 다음에 제로존이라고 그러죠. 제로장.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 신체 안에 있어요. 그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항상 상라 과정이 여여하게 펼쳐져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의식이 나타나요.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려요. 부모 미생전 본래 자리예요. 본래 면목 자리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자리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일체 걸림이 없는 자리예요. 여여한 즐거움만 있는 자리예요. 어떤 업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이번 생에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자리를 바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진옥 속에 연꽃을 피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몸 안에 이러한 깨달음과 영성과 인성을 닦아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릇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서 이 몸을 통해서 깨달음과 영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을 여러분이 이번 생애에서 다 갖추어서 이번 생애에서 졸업하실 적에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 후회가 없는 삶이다. 하고서 이 세상과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 지상에서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